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한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 동기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창세기 23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2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릴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햇 속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맛의 기본은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맛의 기본은 짜냐 싱거우냐가 기본이래요. 맞습니다. 저희도 요리할 때 보면 간이 맞아야 설탕을 넣어도 맛있어요. 그쵸? 맛이 달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매운 것도 넣으면 일단 간이 맞은 상태에서 매운 걸 적절히 넣어야 그게 더 맛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본이 뭐냐? 소금의 역할을 해라. 우리가 기본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아주 우리의 모든 삶이 소금의 역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너무 맛이 없어요. 단맛만 갖고는 맛이 없어요. 이게 저희가 음식을 할 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단 걸 할 때는 소금이 약간 짜면 단 게 더 맛있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보면 짜게 해서 거기서 맵게 하면 더 자극이 되는 거예요. 짠데 설탕을 좀 더 넣으면 더 이게 단 느낌이 들고 자극적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맵다, 시다, 짜다, 달다 이거는 다 옵션이다. 우리가 기본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옵션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본된 삶을 살아가기를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우리가 또 이제 새로 통독대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는 부분에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쭉 읽다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소금의 맛을 냈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금의 맛을 냈나?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려 너의 복의 근원을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그 말씀 하나 그 하나님이 떠나랄 때 따지지 묻지도 않고 떠난 것도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되겠어요? 아까 동찬이하고 막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동찬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만났던 아주 기본이 탁 되어지는 부분을 제가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나머지는 옵션. 그게 격이 높아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기본 없이 돈이 갑자기 졸부러되면 이 격이 하나도 없는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본을 딱 알리고 그 다음부터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이 한 번의 약속이 하나님은 이게 제가 창세기를 쭉 읽는데 어머 이 말씀이 너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롯과 분쟁이 나서 롯을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갖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롯을 떠나보내고 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듯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쭉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씀을 언약으로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맞아 아브라함이 한물 받은 게 아니고 사건마다 문제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언약을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바로 주일 예배 같아요.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맨날 잊어버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다시 각인시켜주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1대1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냐? 할례를 주기 전에 또 할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17장 보면 4절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계속 할례를 이제 약속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약속을 계속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하나님 직접 대면하는 아브라함도 사건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동일한 음성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델이 된 아브라함도 하물며 사건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었다. 또 언제 있었냐? 창세기 22장 아주 중요할 때죠. 이제 이삭을 바쳤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시험하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테스트가 한번 있으셨어요. 우리는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저희를 테스트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진짜 22장 1절에 보면 시험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참 하셔서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제가 이제 제일 말씀 중에 창세기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갈 때마다 대적의 문이 돌았어요.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정체성을 갔을 때 가는 곳마다 대적의 문을 여는 모습을 저는 사실은 볼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계속 하나님은 때와 시간과 사건에 맞춰서 동일한 음성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뭔가 굉장히 좋은 게 획기적인 거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 소금의 역할, 내가 기본을 갖추는데 뭘 하냐? 예배로 기본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갖춰야 된다. 아브라함이 착하고 선하고 잘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1대1 정말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도 이번에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이 소금의 맛을 딱 갖춘 거예요. 갖춘 아브라함이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떤 맛을 봤냐, 그죠? 그게 이제 저는 23장을 쓰다가 23장을 보다가 와, 이거구나는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사라가 죽었어요. 우리 앞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어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얼마나 슬펐겠어요. 죽는 건 분명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는 분명한데 그게 내 옆에 없을 때 굉장히 허전하고 섭섭하고 뭐 등등 말을 안 해도 잘 알잖아요. 말을 잘 안 해도 잘 아는데 그런 상태는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슬퍼하고 애통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4절에 보면요. 뭘 알았냐? 그래, 나는 나그네였네. 나는 나그네구나.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내가 슬퍼할 시간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내가 만약에 이걸 당했을 때 내가 어떨까? 내가 나그네 된 그 장소에서 이런 내가 우리 남편이 죽고 누가 죽었을 때 내가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애통하다가 이랬어요.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일어나 해쪽 속에 가서 말했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처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알게 됐죠.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 부탁해야 되고 이거 슬퍼할 시간도 없어. 해쪽속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가서 얘기했더니 대답이 달라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이 대변하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만나게 살았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초라하고 슬퍼할 시간도 없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이 나그네한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이래지 두 번째. 그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기본 맛을 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내고 살 때 나의 처지 아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잘된 사람이 공평하다 그러면 이 조금 그렇지만 아까 우리 찬양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자를 보고 잘된 사람하고 내가 공평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애통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그러면서 묘실 중에 당신이 한다면 누가 금하겠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 같으면 내가 괜찮게 살았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할 것 같은데 세 번째 겸손한 자세예요. 여기 보면 7절에 저는 이거 보고 이번에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 상태의 감사와 감격과 몸을 굽힐 수 있는 자세, 그들의 주민을 향하여, 땅의 주민들을 향하여 몸을,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다, 막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곳에 매장지를 해도 된다 이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몸을 굽혀서 나의 죽은 자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잖아요. 저기 밭이 있는데 저 굴 하나만 나한테 달라, 그걸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보면, 그죠? 장사를,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 당신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밭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밭 저기 반머리에 구석에 있는 그 굴 하나를 줘서 나를 매장지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기 보면 뭐냐면 그 밭까지 다 사가지고 가라, 밭까지 줄 테니까 그를 매장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정말 답을 얻었잖아요. 이제 정말 슬퍼할 수도 없는 나그네에서 저들이 나한테 매장지를 줄까, 과연 내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인데 나한테 저 사람들, 아브라함의 돈은 있었잖아요, 많은 약대를 있으니까, 그렇지만 땅은 과연 줄까 하는 그 생각에 원하는 대로 굴 아니라 그 밭까지 다 가지고 가라 하는 대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저희가 보면 여기에 보면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우리는 어떤 일에 정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 우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싸 내가 그래도 이렇지만 이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한 자세,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런 겸손한 자세,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땅에 돈을 다 지불하겠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가지고 오라는데도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소금의 역할로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으로 그냥 어쩌다 내가 잘해서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보다는,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치를 수 있는 대가는 충분히 끝까지 다 치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본. 이게 어떤 삶에서,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그죠? 우리의 자세는 정말 돈을 지불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이 매장지를 안 줄 수도 있는 생각도 있지만, 돈을 돈 지불하니까 뭐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의 나의 충분한 것을 정말 정중한 백성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이 자세,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여기 보면 제가 돈을 400세겔을 갖고 이제 샀어요. 샀는데 18절에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그곳에 나그네 된 그 땅에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모든 백성 앞에 확정되는 소유할 수 있는, 이게 기본이 됐을 때 옵션 아니겠어요? 그죠? 완전한 옵션인 거예요. 어떤 게 기본이에요? 아브라함이 겸손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얼마나 거기서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삶이 얼마나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가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저는 이 18절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힘이다. 이게 진짜 소금의 맛이고 이건 진짜 옵션이다. 누가 이게 그러면서 장사를 하고 20절에 봤지.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확정되었더라. 그 아브라함의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확정된 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뭐예요? 매장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모든 요셉도 나중에 유언을 어디 있어요? 내 해골을 메고 그리로 가라 이랬어요. 정말 이 하나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 참빛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저희가 소금의 역할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참빛교회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정말 이렇게 멋진 소금의 맛을 내고 또 저희는 옵션까지 우리가 다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기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말 예배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하고 내가 생명 걸어 막 생명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가 아니 놀리기 너무 많은데 우리 엄마 자꾸 예배에 생명 걸으래.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예배 안 갔다 그러면 아파서 엄마 못 갔어. 그러면 아빠 죽으면 죽어도 교회 예배드리다 죽어 이러니까 이게 분쟁이 많았어요. 엄청. 저는 제가 어느 날 정말 그전에는 못 모르고 그냥 왔고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나서 뭐가 있냐면 예배에 생명 걸면 인생이 끝난다는 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질퍽되고 정말 문제가 많고 제가 얼마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조금 소금의 맛을 냈는 게 그게 뭐냐면 예배다. 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계속 이 약속을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금의 맛을 내는 이 삶을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25년대에 찾아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기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고 후대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말 멋진 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